우리 하나님 말씀 미가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미가서 3장 오늘 지금 25분 제가 12시 한 10분 정도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자,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미가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돌파하는 자 따라서 돌파하자, 그렇죠? 네, 그 말씀 드렸고, 거기서 말씀 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사진 하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죠. 이 사진의 제목을 어떻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어때요? 공포영화 같지 않아요? 네. 지금 화재가 났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네, 웃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이름을 제가 붙여왔어요. 불났는데 웃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웃고 있는 여자아이가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미가 3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금 아마추어 사진 작가인데요. 이 불붙는 그 앞에서 자기 딸이에요. 자기 딸 보고 미소를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요. 경매에 붙였는데 이 사진이 6억에 팔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진 사진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그래서 이게 패러디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대참사의 현장에서 이렇게 웃고 찍는 그런 사진들. 그래서 조회를 해보시면 최근에 기사가 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진 작가가 자기의 사진으로 패러디가 된 걸 보고 막 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받은 상금 가지고요. 이 딸아이는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요. 이 받은 상금 가지고요. 그 학자금 내고요. 그리고 밀린 뭐 대출금 갚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아이 어떻게 바르게 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공부를 무슨 공부를 하면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런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글쎄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의 집이 아마 저런 화재 현장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렇게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정확하게 그때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지도자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지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진짜 복을 받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소개를 할 때 뭐라 그러는? 오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성축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의 근원이라고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이쁘시고 아름다운 것도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온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네. 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그분에게서, 이 토브라고 그러죠. 번영,
복, 선, 이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복을 안 받아봤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 찬양을 또 그렇게 하잖아. 만복의 근원 하나. 찬양 그렇게 하는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만복의 근원이라는. 그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만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일단 알아야 되죠. 알아야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7년 만에 아는 게 있어요. 7년 만에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7년 만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에메트, 인자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 그 진리,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안 거야. 요한복음에서 제가 빵 깨져서 말씀 생활을 했는데 7년 후에는 그 말씀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사무엘 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제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부터 아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7년 만에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이시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딱 깨달으면 제가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알아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면 교회에 모여서 뭐 하겠어요? 전혀 향방 없는 싸움을 하고요. 타겟이 정확하지 않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속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야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게 나오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어떤 짓을 해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응?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예요. 비근한 예로 어떤 목사님께 제가 가나 혼인잔치 왜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여쭤보고요. 가나 혼인잔치 왜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 가나 혼인잔치는 무슨 뜻이에요? 왜 첫 번째 기적으로 그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가나 혼인잔치는 계시록에도 마지막 혼인잔치로 끝나잖아. 가나 혼인잔치는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야. 신학에서 분명히 우리가 배웠죠.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지. 신학에서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게 하는 책이라고. 신학에서도 그렇게 배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하려면 소중하게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예수를 모르는데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없는데 부부가 안 싸워요? 예? 그럼 싸워요, 안 싸워요? 누가 싸우라 그랬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진짜 내가 오늘 또 글 하나 적었죠. 여러분 통독을 많이 하시는데 자 보세요. 지금 시대는 또 통독이죠. 통독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통독을 많이 했으면 그 성경 한 구절을 해석을 해보라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해석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거는 뻔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이제 난 떠다가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말씀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오셨고 그잖아. 그 안에 생명 있고 사람들이 비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진짜 포도주가 기쁨이 그 열매 맺는 게 그렇게 말씀에 순종 열매 맺는 게 그게 신부라고.
예수 믿는 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한 구절이 해석이 되어져야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80독을 하고 1000독을 하면 뭐합니까?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고,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그런데 좋아요. 이제 지식적으로 또 바른 분들도 계시죠. 지식적으로 바르게 해석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다 연구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넘어야 될 답은 뭐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지 그대로 하라고 했으면 삶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세요.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알았으면 매일매일 말씀에 청정하고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설교 준비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 설교 준비를 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랑하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말씀 생활을 해서 이렇게 해서 7년 만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의를 믿어요?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거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뭐가 존재해요,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지요? 탐심, 교만, 그리고 비슷한 진리, 비슷한, 그렇게 잘못 해석된 그런 말씀들, 전혀 힘이 없는, 전혀 정의가 없는, 전혀 권세가 없는, 전혀 나 자신 성격 하나 바꿀 수 없는 그런 말씀, 지식 붙잡고 우리는 껍데기가처럼 껍데기 모양만 하고 와서 오늘도 예배 드렸어, 그리고 면죄부 받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집회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 만나가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 아멘 하잖아요. 만나가 끊어져야지 왜 만나가 내려야지 돼. 젖과 꿀을 먹어야죠. 젖과 꿀을 먹어야지 왜 만나를 먹어요? 젖과 꿀은 잠언에서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자가 되죠.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도 정확히 알았으면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신학책 본 거예요? 아니, 주석이 세상에 이렇게 많고 원어가 이렇게 많고 그렇게 신학 박사님들이 많은데 왜 성도들이 입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 툭툭툭툭 왜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가 가르쳐주는 그리스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말세가 가르쳐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빈약하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을 점점 하면서 1년 차 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던 것, 2년 차 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디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제 제가 정말로 중요한 걸 또 하나 알았는데,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말미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들었는지 물어보니까 이게 겁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본문 그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 누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도자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 얘기가 아니라 미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1절 보시죠.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죠. 그죠? 우두머리, 통치자들이죠. 들으라.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들, 귀족들, 그죠? 그리고 왕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자,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들으라,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자, 정의 그럼 우리는 알지. 그죠? 정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 그죠?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즉, 내 몸을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의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정의롭게 살아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의라는 게 바른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 실현, 경찰서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이렇게 정의가 뭔지를 몰라요. 정의가 똑바르게 바르게 사는 거,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압살롬이 신문할 때, 재판할 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다른 말로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의를 힘입어 그분의 나를 사랑하신 그 의를 내가 믿어서 나도 그 의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반석 위에 집 짓는 거고,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살아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라니까. 이제 이해되세요? 이거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 그걸 의라고 그러고 그걸 정의라고 그런다니까. 그럼 너 정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어떤지 알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게 아니라고. 몰라요. 전혀 몰라요. 무슨 뜻인지. 정의를 아는 것, 이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아는 것,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사랑,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어떤 모양으로 내려왔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의 마음이죠. 한마디로 정의는, 그리스도의 의는 바로 빌립보서에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보세요.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라면 여러분 믿을만해요?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예요? 어떤 지도자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상사 있죠? 직장에. 어떤 상사 따라갈 거예요? 폭군? 막 괴롭히는 거? 서류 막 집어 던지고 이 새끼야 똑바로 해! 그런 사람? 막 부려먹고 돈 안 주는 사람? 저 신안 염전에 가서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사람? 우리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안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신안 염전 갖고 있는 주인보다 더 악독했어요. 확인하시죠.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뭐를 벗겨?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 뼈에서 살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끝나는 게 아니야. 꺾어 다지기를. 뼈도 다 다져. 삭 밟아벌고 디뎌불고 다져불고 냄비와 석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도대체 얼마나 베껴 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거 얼마나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 가지고 이렇게 착취를 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좀 세련된 사람은 잘 또 포장을 하죠. 종교 보이스피싱.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뭐를 하고 다 뜯어내죠. 제가 여러분 헌금 봉투 몇 개 만들면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헌금 봉투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헌금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를지. 자, 이렇게 이제 정의롭게 살지 않고 불의를 행했죠. 그럼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불의예요. 자, 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 얘기했죠. 정의를 행하면 공의의 상이 오고, 불의를 행하면 공의의 벌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지도자들이 지금 정의를 몰라서, 이걸 어제 읽고 보면서도 모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야, 묵상을 지금 7년을 해서 이제야 정의를 알게 됐는데 내가, 야, 이 사람들이 정의를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 누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하고 제사장이거든요. 교훈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맛이 갔어요. 이제 뒤에 나와요. 이 두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합작을 하시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부르짖을 때는 언제입니까? 지도자들이 언제, 이 교만한 인간들이 언제 부르짖어요? 네, 아수르 쳐들어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죽어야 되는 거야, 이제. 전쟁이 나는 거지. 그때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와주겠어요? 도와주겠어요? 가난한 집 불질러버리고 웃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도와주겠냐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이유 그동안 아시겠어요? 응답이 되겠냐고요. 40일 나가서 무슨 비나이다 하십니까? 응답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내 깡패짓을 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몰랐죠? 제가 좀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내가 말미에 조금 더 깊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잘 들으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알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복을 받는 거야. 반드시. 뭐 물질이고 뭐고 필요 없어. 애한테 문제 한번 생겨봐. 발발 기나 안 기나. 자, 부르짖어요.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응답 안 와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런 것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응답이라고요. 응답받는 거예요. 왜? 네가 불의를 뿌렸으니, 불의를 올려드렸으니,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런 것을 유일하게 차단시키고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이제 선지자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제가 목소리가 큰 게 제가 그 받은 사명이 외치는 자라서 그래. 그거 들으면 살아. 목소리 큰 걸 들으면 안 죽어. 내용을 들으면 살고. 알겠어요? 외치잖아. 잘 들어야지.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아니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내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얼굴에 무슨 양심의 철판 깔았어요, 내가? 나를 붙잡으신 분이 그분이신데. 자,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에 뭘 갖다 주면 평강을 외친대. 그러니까 이게 평강을 외칠 때가 아니죠.
정확하게 바른 정의와 공의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입에다가 뭘 물어다 주면 너희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응? 집사님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뭘 주면 뭐 안 주면 네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번제를 드려라. 양 한 마리 4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짓을 했다니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엄청 많은가 봐요. 난 많이 들었어요. 다 속지요.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래. 한번 너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었던 사람들도 어떤 돈을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진짜 이게 하나님은 은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돈하고 바꾸는 거지. 이런 일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 봐봐요. 이상을 봤던 사람들이죠. 밤에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자, 선지자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했거든. 근데 뭘 받았어? 돈을 받았지. 그게 점인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길을 말씀하시는 분이야. 근데 선지자가 돈을 받잖아? 그러면 뭐야? 무당이 점칠 때 뭐 가지고 가, 여러분? 복채 가지고 가지? 그게 점치는 거야. 여러분 기도 받으러 갈 때 기도하면서 주께 감사한 거 마십시오. 그러지? 그게 점치는 거라니까. 감사원금을 뺏는 거잖아. 기도 받으러 가면서. 똑같아요. 이런 일 많아요. 기도 받으러 가면서. 축사해 주면서 돈 받고요. 은사 열어주면서 돈 받고요. 예언해 주면서 돈 받고요. 알겠어요? 그러니 돈 안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 염려 안 하셔도 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통로로 사용하는 거지. 알겠어요? 돈 받으면 점이야. 뭘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뭘 줘. 이게 뇌물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얘기해 보세요. 많이 만났어, 안 만났어요? 많이 만나봤죠? 허다하죠? 이때 당시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못 볼 거야. 이제 못 보면, 안 보이면 이제 어떻게? 지 생각으로 하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또 누가 대신?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의 그 그릇이 있잖아. 그죠? 이게 통로가 돼. 막 이게 느끼는 사람들 많지.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니까 누가 줘야 되겠어? 그 통로를. 사단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게 성령인 줄 알죠? 사단 거 가지고 계속 사역을 열심히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강사 불러다가 열심히 막 집회를 하는데 막 머리 아프고 난리 나고요. 그런 데서 기도 받으면요 막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 다 도둑질해 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산들. 그래서 막 뒤로 넘어지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넘어져요. 그런 집회를 한다니까. 내 페이스북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기도를 받는데 뒤로 넘어지면 왜 여자애가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넘어지니? 성령님 같아요? 척 봐도 알겠네.
가만히 앉아서 말씀 봐야지 왜 쓰러져? 쓰러지긴. 뒤로. 쓰러져서 뭐야? 쓰러져서 내 속의 승질이나 바뀝니까, 여러분? 지정의가 바뀌어야죠. 내 인격이 바뀌어야죠. 내 인격을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술객이다, 네가. 마술사죠, 마술사. 이런 사람들. 수치를 당하여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8절, 오직 나는 미가죠, 미가. 여호와의 뭘로? 영으로.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 정의가 나오죠, 여기. 그죠? 용기로 충만해져서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허물이 뭐냐면 패시아예요. 반역이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죠. 능력, 코아흐, 힘과 능력, 정의, 미시파트, 공의, 법정, 바른 법정. 너희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르게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용기, 게브라, 권력, 세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건들지도 못해요. 진짜 하나님의 권세로 얘기를 하면요, 건드렸다간 죽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이들이 전체적으로 미가에게 다 덤벼도 미가는 설교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명하게 그들에게 날아가죠. 자, 9절,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아 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산 시온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야. 마음이 청결하고, 그죠? 거짓 맹세하지 아니야. 손이 깨끗한 사람이 올라가는 산이에요. 시온산. 그죠? 그곳에 여호와가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살인으로. 하나님의 생명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생명이시죠. 근데 생명을 다 죽여버리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시온을 만들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만들었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짓을 왜 해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만 어떻게 살 수 있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에게 정의와 능력과 권세와 정의가 되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영이 내게 들어오면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만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얼마나 복이 있는 줄 알아요? 만복의 근원이시라니까.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어? 이 길 가면서 달라고 그래. 왜? 합당해. 왜?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오늘 마지막에 탁 얘기할 거야. 이거 잘 들으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작아지는 것도 다 되고 사람 사랑하는 것도 다 돼.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 그래서 봐봐.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사랑을 주신 거 아니냐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니까. 내가 사랑받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랑하셨잖아. 왜?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랑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요? 나같이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고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버려서 싫음받고. 누가 나를 좋아해? 버려졌잖아. 누가 죄인을 좋아하니? 누가 나 같은 사람 좋아해?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쏟아부어 주신 거잖아.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못나면 못날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을수록 더 사랑한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왕창 들어가는 사람은 누굴까? 제일 못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궁금했지?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어요? 궁금해지셨죠? 그럼 이제 오늘 밝혀졌죠?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시지? 너 어릴 때 엄청나게 너 고생했잖아, 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제일 못난 놈에게 제일 사랑을 많이 해. 사람은 거꾸로지. 잘난 놈 이쁘고, 그죠? 잘생긴 놈 좋아하고. 그 연예인이 그래서 스타잖아. 하나님은 싫어해. 사람이 아예 너 잘났네. 아이고 저거 잘났죠. 아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 너 잘났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성경에 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제일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제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을 누가 그렇게 올려놨더라고. 아이고 이 사람. 아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쭉쭉쭉 써내다. 그러고 보니까 다 이런 사람들이네요. 어? 내가 볼 때는 입에서 그냥 밧세바가 툭 튀어나올 뻔했어. 내가 답구를 달고 싶어서. 내가 밧세바 제일 불행한 일을 당해가지고 제일 축복받은 여자 밧세바, 그치? 완전히 그냥 다윗에게 잘못 걸려가지고 여자가 그래가지고 솔로몬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버려. 할렐루야.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렇게 제일 못난 사람, 제일 마음 아픈 사람.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다닐까? 내가 은혜 베풀 사람. 그 예를 이런 거야. 여러분, 제가 감기 기도해 주는 것보다 뭐 이렇게 파킨슨 이런 거 기도해 주는 게 더 어때? 감기는 병원에 가서 나으면 되잖아. 근데 파킨슨은 야, 나이가 40인데 이러고 사냐? 어떻게 이 사람? 그럼 감기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뭐 감기를 기도해 가서 약 먹어. 쌍화탕 먹든지. 근데 이거는 그건 어떡하라고? 그럼 누구를 살려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알고 감사도 더 클까? Amazing Grace, 그 속에서부터 울러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사랑이구나 라고 딱 깨닫고 나면 이 사람은 반역하겠어 안 하겠어? 반역도 안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또 형편이 좋아졌다고, 그 사람이 올라오게나,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인생에 망가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할 때 그런 사람 선택해. 그래서 그런 사람 예수 가르쳐 주고 점점점 예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서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주면 끊임없이 작아지고 못나지지. 드디어 안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흐르는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거기는 안 가. 물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흐르잖아. 이렇게 흐르면 위에서 낮은 대로 흐르지.
마음을 이렇게 똑바르게 평정하게 이렇게만 세워도 더 이상 거기서 고인다니까, 안 간다니까, 흐르질 않는다니까. 근데 옆에 마음이 더 낮은 데가 있어.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 고리로 가. 근데 거기서 더 낮은 데가 있어. 그럼 어디로 가? 그리로 가. 그럼 왜 싸움이야? 무슨 싸움이야? 네가 높아졌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만복의 근원은, 만복은 절대로 안 온다. 왜 작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내가 이거를 알았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제일 형편없는 것, 제일 작은 것, 제일 가치 없는 것, 이런 것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주시는 분위기니까, 네가 좀 뭔가 잘난 것이 있으면 그래, 그럼 너 잘났게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이거를 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내가 이 얘기 했잖아. 그래서 점점 이 예수를 알게 되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내 모습이 알아지고 하나님 모습이 알아지니까 고백이 자동으로 나와. 무슨 고백이? 하나님, 제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내 자신을 알지 못해서 그동안 이렇게 교만했네요. 하나님, 이미 죽은 자를 날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건데. 그래서 정말 내가 맹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드디어 제가 7년 만에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거기서 막 울어요. 맨날 울어요. 하나님, 오늘을 자비를 베푸셔서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오늘을 살 수 없으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을 살라고 명령해 주시고, 아버지, 제가 뭐라는지 자주 쓰는, 저 장애인 아들 아닙니까? 저 앞 못 보는 장님 아들 아닙니까? 앞을 못 보는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이 아들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장님이 또 보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내 뒤로 그냥 아무것도 너무 많은 거야. 이거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뒤에 더 많아. 그러니까 은혜를 이쪽으로 또 가야 되다. 그치?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일 약하고 제일 힘이 없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다 있는 거라고.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냐고, 주님이. 근데 이놈의 지도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겠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다 내 백성이가 있는데 그것을 아는 지도자라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겠냐고. 네가 핵심이 아니라니까. 나는 내 백성이 핵심이야. 내 백성에게 내 마음이 있어. 내 백성 섬기라고 내가 지도자들 너희들을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온통 다 있는 내 백성을 뼈를 꺾어가지고 뼈국물을 해 먹었어요. 어이구야.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백성을 건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심장을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냐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하고 같이 협업을 합니다. 기가 막힌 동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잘 봐봐.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싹군이죠.
싹쓸 위하여 설교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설교하는 사람들 있죠. 왜 담임으로 나가야 돼 네가? 애들도 다 크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지? 담임으로 나가야 되겠지? 애들은 크고 먹고 살 건 없고 앞이 깜깜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치고. 자, 그러면 뇌물, 싹, 돈. 자, 합쳐서 한마디로 얘기해 봐요. 뇌물, 싹, 돈. 뇌물도 돈이고 싹도 돈이고 돈도 돈이다. 돈, 돈, 돈. 베트남어로 장사꾼. 깨몽방. 베트남 지도자들 그 설교하는데 가르쳐줬어요. 장사꾼들. 깨몽방. 근데 단어 하나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우두머리들, 그리고 제사장 나오죠. 단어 하나. 선지자는 누구의 선지자? 그들의 선지자. 그렇죠. 그들의 선지자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선지자는 정말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살다간 다 죽는다. 이런데 이 그들의 선지자는 제사장이 잘못하고 우두머리가 잘못해도 이 선지자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 이게 점을 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나이다. 이거 뭐지? 와, 재앙이라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우선 아닙니까? 이 나라는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나라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그들의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기가 막힌 협업이죠. 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 정의로 죄짓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은혜로 죄짓기. 여러분 괜찮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걸로 나라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 망하게 하는 설교. 뭐 하자가 있나? 정의로 나라 망하듯. 이 사람들이 봐봐. 어떻게 망했나 봐봐. 여기에요. 정의를 버려서 망했죠. 우두머리들. 그런데 선지자들은 정의를 베풀어서 망하는 거예요. 정의를 망가뜨리는 사람에게 정의를 베풀었어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이게 바로 정의로 죄짓기예요. 어때요? 좋아요? 목사님의 은혜스러운 설교 좋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든지 말든지 오늘 위로받으러 오셨어요? 곧 망하는데 곧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칼을 들고 지금 치려고 막대 인생 채찍으로 지금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때요? 오늘 목사님의 그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설교에 은혜 받고 가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고치셔야죠.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들 다 고쳐야죠. 집사가 술 한 잔씩 먹고 맥주 한 잔씩 먹고 그렇게 살면 되겠나? 안 되지. 모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여서 술 얘기하더라고. 내가 아줌마들이 린스트라우스 38점 카페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권사님 얘기 나오고 장로님 얘기, 목사님 얘기, 그 다음에 포도주 얘기 나오더라고요. 세상이구나. 아, 심각하구나. 벌써 이렇게 많이 됐구나. 이게 뭐 너무너무 지금 밭들이 엉망이 되어버렸구나. 지금 누구 잘못이죠?
그 교회 지도자를 책망하실 겁니다, 주님은. 그죠? 저는 그렇게 책망받고 싶지 않아요. 제 목적은 온전한 사람 만들고 알곡을 만든 거지, 제가 가라지 모으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라지는 못 건듭니다.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가라지 털죠. 다윗 나라에 공의를 정확하게 다윗에게 행하시면서 왕궁에서 다 빼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헤세드가 안 되는 사람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 압살롬과 함께 그 왕궁에만 남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인심은 뭡니까? 이 사람들 다 인심이죠. 인심 뭐예요? 탐심 나오네요. 보이세요? 살인 나오죠. 그리고 불의한 거 나오시죠. 그리고 돈 나오죠. 이게 인심이에요. 천심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바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돼. 이게 천심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여러분 12절이 이러므로라고 돼 있죠. 자, 원인이 그럼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아니죠?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요. 물론 백성들은 당연하게 못 살죠. 왜 그러면 지도자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뭘 알고 바르게 살아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나라는 왜 망해? 지도자들과 제사장, 선지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이 대한민국이 망하려면요, 왜 누가 망해?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말씀 생활하지 않고 바르게 예수님 깨닫지를 못하고 바르게 못 가르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이라는 것은 점점 강해지고 번지고 누룩처럼 번지고 그리고 더 강력해지잖아요. 지금 동성애라는 말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죠? 막 커밍아웃하고 이런 거는 꿈에도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지금은 이제 공립학교에서부터 막 이런 거를 가르치고 막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어때요? 지금 말세의 끝에 와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심판이 오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점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끝물 열매를 더 이상 거둘 것이 없을 때 주님 오시겠죠. 지금 우리들은 끝물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 끊임없이 외치고 있죠. 말씀 생활 하시라고.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빨리 제자 학교로 들어가라고. 신학교 졸업했으면 어디 들어야 돼? 예수님 밑에 가서 배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거 놓치지 마세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한, 진짜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약한 사람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제일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랑해주고 그리고 바르게 살라고 정의를 가르쳐 줄 거예요. 저희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부자, 돈 많은 사람하고 이제 계속 같이 다니면서 붙어 다니면 좋겠어요? 얘기해보세요. 우리 교회 뭐 의사 들어오고 뭐 변호사 들어오고 뭐 정치인 들어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럼 좋겠어요? 얘기해보세요.
저기다 바깥에다 적어놔. 힘 있는 놈 4절. 적어놔. 힘 없는 분들 대환영. 인생 무너진 후레쉬한 분들 대환영.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자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제자가 되는 거지. 그런 자들이 주님이 필요해요. 난 주님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지. 누가 힘 있는 놈들이 주님이 필요해요? 가르쳐줘도 순종해요? 힘이 있는데? 주님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려면 먼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만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못 배운 것들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그 가진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야. 근데 힘이 얻었는데 또 지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힘이 있다고 그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말이 돼? 그거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야. 계속 지속적인 은혜를 얻으려면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 상황이 좋아졌죠? 네, 저도 좋아졌어요. 아파트 교회보다 지금 더 좋아졌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점점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국물도 없다. 알겠니?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이해가 되는, 드디어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 힘으로 사람 하나 데리고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머리털 흰 거 이거 검게 한번 해봐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를 계속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인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그건 뭡니까? 제가 잘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 생활하면서 계속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아,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신 거예요. 야, 쟤네들 봐봐. 쟤. 드디어 나를 알았지. 본인이 가르쳐 주셨으면서. 그렇지, 잘 깨달았다. 쟤 좀 봐, 순종하는 거 봐봐. 저거. 이뻐 죽겠어, 저거 그냥 아주 그냥. 응? 그래서 그럼 네 인생 사는 건 내가 다 도와주지. 까짓 거 뭐, 그지? 응. 뭐 돈 필요해? 여기 봐, 얼마 땡겨줄까? 1조 땡겨달라는 여자가 있어?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면 사랑하시오. 예수님처럼. 알겠어요? 남편을 사랑하시오. 1조 땡겨줄 테니까.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아이. 주님이 제일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의 재앙을 보고 웃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군요. 응? 꼭 명심하세요. 제일 작은 자, 제일 가치 없는 자, 제일 불쌍한 자. 이제 여러분이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계속 사랑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을 받으시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만복의 하나님을 성축해라. 만복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거 무슨 얘기야?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만복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 작아집시다. 그리고 정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본분대로 삽시다. 그러면 만복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복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길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